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 아주 복잡하고 오묘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에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르고 키웠죠. 부모님들이 입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하고 가정의 경제의 초점을 모두 자녀들에게 맞추어서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원하는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귀를 닫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 보상 심리를 우리는 업적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공로주의와 업적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관자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또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로주의와 이 업적주의를 인정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장세워서 유다를 침공한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때입니다. 즉 오늘 히스기야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쳤죠. 어때요? 한 가지 일만 닥쳐도 극복하기 어렵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 사망 선고와 또 국가적인 위기, 이 두 가지 일을 히스기야는 한꺼번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생명의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강조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아실 것 같죠? 모든 우상을 회포하고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또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망 선고를 듣고 하나님께 이러한 업적을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행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명을 연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억울할 법만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중에서 열거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이런 일을 정말 잘했구나. 우상을 회파하고 내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고 15년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디딤돌이 되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업적주의와 이 공로주의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과거의 업적과 또 과거에 행했던 그 일들을 자랑을 합니다. 스트로맨 박사라는 분이 이 7,000명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60%의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뭔가요?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토색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현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각각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걸어다닐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지 못했고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플러스 알파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닥친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라도 지켜주셨고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 가족 여러분, 행위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